시간이 되어졌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가 되어졌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새해 예배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한 해를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 2021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알려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드리는 이 첫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입니다. 이 선보자 사이
손과 죄악이 거듭한 땅에 찬송이여 물을 사무치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기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우리의 영광의 선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하였던 일들이나 또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것들 내려놓고 또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또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 우리에게 매우 낯선 환경이었고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안한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2020년을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견줄 수 없고 비할 수 없고 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돌아볼진데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우리의 편의를 더 많이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애썼던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일을 꿈꾸며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계획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고 우리의 입술로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였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해에 더욱더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온 세상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어찌든지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전과 같이 우리가 마음껏 그리고 힘써 주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찌든지 이 세상의 마지막 선교주자로 세우신 나라를 아름다운 제사장의 나라로 쓰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비롯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근간이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힘써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모두가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 우리가 일꾼을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교회에 유익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이 있으며 지혜로우며 칭찬을 듣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시하여서 우리 학생회와 대학 청년부와 목장과 지역들과 여러 재직 부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맡기셨사오니 충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젊은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 모두가 참담하고 암울한 시대를 만났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들을 세우셔서 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앞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위하여 긴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오니 교회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혹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과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도 하나님 생명 붙잡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지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저들의 생업도 기억하여 주셔서 어찌든지 새해에는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맡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말에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2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하게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참 2020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또 이와 같이 예배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늘 듣는 이야기처럼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참 맞이하였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아무 생각과 고민 없이 행하여 왔던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에 그 좌괴감이라든지 그 낭망은 실로 큰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또 그런 우리들의 빈 마음과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동선이 마치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2021년 새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한 한 해는 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비록 개발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백신의 안정성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백신을 통하여서 정녕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전의 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시간적으로 그것이 올해에 이루어질런지 내년까지 갈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백신이 개발이 되어지고 접종이 되어졌지만은 이것은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알리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라든지 변종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로 찾아올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이상한 세계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은 사스 때나 메르스 때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경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참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세월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여인 룻과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된 나오미에 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10여 년 전에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온 이 네 식구는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들레헴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먹고 살며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압 지방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오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곧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남겨진 두 아들 말론과 기온도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며느리는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연문인지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두 아들도 자식을 갖지 못한 채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10년 만에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그리고 룻 이 세 여인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사실 그 세 여인의 삶은 만만치 아니하였을 것인데 수천 년 전에 그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세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결단을 하기를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문제는 모압 여인 며느리 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며느리 이들을 함께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 그들에게 못할 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 며느리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많이 상심하고 끝끝내 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하였으나 결국 그 나오미의 간청에 의하여서 오르바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오미와 룻과 대화 가운데에서 룻도 나오미와 동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자주 인용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할 때에 우리의 관점은 룻에게 우리가 집중이 되어져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은 낯선 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 길은 이미 알고 있는 길이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감도 되어지지만은 한편으로는 설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룻을 생각해 보면은 룻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었고, 특별히 룻이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와서 시집을 와서 그가 살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사실 슬픔이었습니다. 비통함이었죠. 왜냐하면은 그녀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인 말론과 기온 이 아들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모두 죽어버리고 맙니다. 과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과부가 되어진 상황에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겨울 수밖에 없었겠느냐는 것이죠. 정말 오늘 나오미가 자기를 만나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어쩌면은 사실이었어요. 나오미란 이름은 희락,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나오미로 떠났지만 다시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마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미의 삶이었고, 그러한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신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강하였을 때였지. 그러니까는 오늘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실 룻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진작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하신 선한 일, 좋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시집을 와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 시집을 와보니 그 집이 극심한 가뭄 끝에 살지를 못하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집안이더라. 그 모압 땅에 이주하자마자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더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어찌든지 가정을 좀 다시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더라.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과 연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풍지박산이 되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이 되어져 있냐면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가정에 이런 슬픔과 비통함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룻은 한평생 모압에서 모압신을 섬기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집에 시집을 와서 그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한 집안을 풍지박산내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한 집안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시집을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삶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 남편은 죽어버리고 졸지에 과부 세 여인이 모여 사는 집이 되어져 버렸고, 더더구나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원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 그러나 룻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아니었겠어요?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었겠어요?
정말 두려운 하나님 아니었겠어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비록 그녀가 모압 여인이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나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어질런지 그 길이 어떤 종류의 길이 되어질런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것을 하나님은 룻에게 경험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룻의 인생에 실패를 하고 슬픔을 안겨주고 비참함을 안겨주었던 하나님이었던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을 귀하게 여기셨지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온 하나님과 함께 베들레헴을 향한 그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보리 주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10여 년 넘게 고향을 비워놨지만은 그래도 그 보리 추수하면서 떨어지는 이삭만 주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계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룻이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진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 같은 역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그 인생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하였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우연이란 단어가 한 번씩 나와요. 우연이란 단어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 3절에도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사람이 올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게 사람이 뜻하고 사람이 뭐 생각하고 계획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때는 우연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연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는 바로 그러한 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루세 심정과 같이 우리는 지금 2021년도를 향하여서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힘겨움을 맛보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고통스럽고 수고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2021년도라고 하는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제때제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끝에서 우리 인생의 가뭄이 끝나게 하시고 기근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추수할 날을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참 희한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 반드시 그러한 우연한 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일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 룻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 다부진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사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2020년도를 보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2020년을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 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시는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2021년 새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아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이켜보니 그 순간순간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용기 내게 하시고 다시 힘내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해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룻과 같이 비록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넉넉히 누리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생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온 세상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성구 영신 예배를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있는 주의 자녀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도 우리와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새해에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영적으로 낙오되어지는 자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그 가정에 구원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픈 손가락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 믿음이 차손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올해 말씀 카드 뽑기도 해야 되고 또 성찬식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이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 카드 뽑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역 장님들께서는 또 설교 동영상을 올리시면 우리 지역 식구들에게 빠짐없이 그렇게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직자 선출, 장립집사 및 권사님 약간명을 선출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이 끝나면 우리가 또 그와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또 초소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감격과 은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 명단을 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사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목장과 지역은
기존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찌든지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충만하심이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과 한 해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